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5일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지만 오히려 그 죽음의 사건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역설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인 상황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죄인들 사이에서 바로 우리 죄인들이 짊어져야 했던 형벌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의 상징이자 회피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 우리가 민수기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할 정도로 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졌고요. 또 인류가 개발해낸 모든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은 곧 십자가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벌들은 형벌에 처해지면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어떤 사람 길게는 보름까지 견딘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럴 만큼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못을 박은 손과 발은 정맥과 동맥이 지나가고 신경이 지나가서요, 움직일 때마다 정말 온몸을 갈기갈기 찍는 그런 통증을 경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손이 아래로 손에 힘이 걸려 있어서 아래로 처지게 되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솟구쳐 올라서 숨을 쉬고 또 떨어질 때 그때의 그 통증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큰 고통인 것이죠. 그런 십자가는 세상에서 보면 정말 인생의 막장이고 가장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받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증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가려진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확실한 구원의 영광을 맛보았기에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난 뒤에 가려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뒤에 영광을 믿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거나 세상 부귀영화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걸어 놓았습니다. 빌라도가 부지중에 쓴 그 명패를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며 완왕의 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명패에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로마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히브리어로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으면 그냥 히브리 사람들만 보고 알았을 텐데, 어떤 면에서 빌라도는 조롱스럽게 한 그 단어지만 하나님은 이 명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만천에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듯 행세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먹구름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 해도 세상에서 암담한 현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앞으로 경제 공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측들을 지금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하루에 대기업 하나가 없어진답니다. 6,200명이 하루에 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실의 암담함들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며 현실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현실의 먹구름 뒤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을 밟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영광스럽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심판받으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뒤에서도 통치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짐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의미에서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너무 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때 어느 하나를 딱 흩으심으로 온 인류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간단하게 무너뜨리신 것처럼, 여러분, 온 인류가 지금 마치 마철루를 쌓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도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폭주하며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멈추라, 서서히 천천히 가라.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도 목회를 현장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너무 물불을 안 가리고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또한 깨닫게 되지요. 그동안 가족들을 위한답시고 그저 직장에서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뛰던 우리 가장들, 이제는 가정을 좀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갖고 가정의 소중함을 좀 누릴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당연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이것이 언제 회복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이 고난 너머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하늘의 엄청난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가지를 취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사실 자신들 눈앞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못 박혀 계시는데 그 구세주를 바라보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옷 몇 가지를 나누는 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이익과 만족을 얻는 데 혈안이 되어 가장 보배를 옆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로 결정하기 쉽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가치가 있고 돈이 안 되면 가치가 없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치는 돈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로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큰 은혜를 맛본 우리는 이 세상의 부스러기에 연연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십자가 아래서 하늘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찮은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결정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여인들과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여기 앞에 보면 예수님의 생모, 어머니,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전혀 물론 이모도 있지만 혈연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고, 또 어머니에게 요한을, 요한에게 어머니를, 아들이로 또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평생 모셨다는 것이 교회사의 사가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임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편견과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이 맺어주신 하늘의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부탁 말씀입니다. 은혜의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한 몸을 이룬 영적 가족들을 돌보며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 잘 못 보죠. 잘 못 만납니다. 이렇게 전화로 통화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울컥울컥 하십니다. 이것이 가족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그동안 못 만나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여러분 전화로라도 좀 돌아보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힘내자고 서로 용기를 북돋으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인도자들께서는 목장별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가족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친밀함과 생명력을 나누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